성도님들 반갑습니다. 7월 4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마지막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 2장을 복습해 봅시다. 히브리서 저자는 1, 2장을 통해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으며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보좌 우편에 앉아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진리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으니 흔들리지 말고 진리에 굳게 서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권면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2장 5절부터 고난을 통해 높임 받으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고난을 통해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3장에 와서는 그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라고 증언합니다.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존귀함 같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섬긴 자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시기에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소망과 확신 가운데 끝까지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서는 모세의 지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심판받은 사건을 예로 들면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거역한 것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노하셔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어서 이런 불신앙의 결과를 경고하며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런 불신앙의 악한 마음을 품고 산다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될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것은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이요 열매도 없고 생명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불행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오늘이라 일컫는 현재의 삶에서 매일같이 서로 권면하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확신한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붙들라 합니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가게 될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한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을 증언하며 불순종에 대해 경고합니다. 본문 15절에서 마지막 19절 말씀입니다. 앞서 인용한 시편의 말씀을 재차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경록해 한 자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며 그들처럼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이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맹세하셨다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불신앙이었다고 강조하며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믿음을 굳게 붙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첫 번째 묵상 주제는 광야 40년을 기억하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광야 40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시간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불순종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지만 삶의 어려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만만치 않았고 그때마다 마실 물조차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위협도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이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받은 것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값싼 은혜만을 외치는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진지하게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두려움으로 마음 졸이면서 벌벌 떨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기고 은혜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이 가득하고 그래서 신앙의 유혹과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묵상 주제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자입니다. 본문 13절에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여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교훈합니다. 그렇게 하여 죄의 유혹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교회 공동체 지체들은 서로를 향해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서로를 위해 권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이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형편을 알아보고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이름을 불러가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시간을 내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만나 위로하고 권면함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권면하고 중보하여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꼭 붙드는 우리들 됩시다. 그런 교회 공동체 되도록 함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쳐와도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장마와 태풍 소식이 있습니다. 대비하고 준비하여 큰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안전하도록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라 안팎으로 가득한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고 극복하는 나라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